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말씀들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멧돼지와 같다라는 말을 코네드라는 사람이 했다 그래요. 정말 감사를 모르면 멧돼지 같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기뻐했대요. 우리 생각에 세례 요한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보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굉장히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거친 음식과 거친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리고 들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강하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뻤다? 그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걸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한마디로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랑 친구들이 뭐합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있던 그 동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죠. 결혼할 때 제가 가서 둘러리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둘러리 서보지만 여러분들 신랑만큼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신랑 친구들이 함을 팔곤 하잖아요. 근데 함을 파는 그 친구들이 신랑만큼 기쁘진 않잖아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질투가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것을 잘 표현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살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보아주지 못하는 것이 시기, 질투,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이 세례 요한은 시기 질투가 일어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세례를 베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 당신이 말하고 증언하시던 그에게로 다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소식과 나쁜 말을 꼭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우리 같았으면 같은 업종 아니에요. 말하자면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이 딴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못 되면 좀 어때요? 기분이 좀 나쁘거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만하지 않겠어요? 내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세례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그랬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한테로 먼저 사람들이 다 가버린다고 생각할 때 자칫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고 속상할 만하고 또 화가 날 만하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신랑 친구의 이러한 기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요 우리에게서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시기 질투 그러면요 참 예수님 시기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종교적인 모든 부분의 수장입니다. 근데 그 가야바가 한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쏠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되고 소요를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가야바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또 그 사람들과 반대편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적인 존경을 받았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시기 질투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서 죽도록 미워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눈길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쏠리자 그만 시기 질투 이런 걸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뭐예요?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커녕은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혹여라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거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매이거나 그렇게 쩔쩔매고는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우라였고 삼포능자 있잖아요. 이분은요 젊었을 때 가게를 했대요. 그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슈퍼나 이런 게 많이 없을 때니까 그 구멍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신네 가게로 오고 저쪽에 있는 가게에 잘 안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품목을 정해가지고 요 품목만 팔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다른 가게로 가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골리앗 죽인 후에 이런 노래가 퍼지자 굉장히 시기 질투 때문에 쩔쩔매고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기 질투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신랑 친구의 기쁨, 이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적극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웃음이 나오게 되겠죠. 그 곽상효 목사님 설교 중에 노만 커즌이란 분이 쓴 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인용한 걸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을 치료하려면 웃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웃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억지로 웃는 게 뭐 그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연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웃음 치료에 관한 연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 이것은 병을 낫게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시무룩해지고 오히려 비웃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 무사히인데 웃을 일이 뭐가 있어? 그건 너무 유치하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웃음이 나오냐? 그게 웃기냐? 이런 표정,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겨도 웃지 못하는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웃는 것, 그것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기쁨을 가지면은요, 우리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칭찬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같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면 오히려 그거 아첨하는 거 아니야? 그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남을 칭찬할 때 깎아내리지 말래요. 남을 칭찬하면은 거기에 동참해 주래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나도 그래. 그냥 그 정도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거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흉보고 하는 일들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남의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칭찬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잘 웃고 잘 칭찬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칭찬해야 할 때 그 동참하는 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있을 때 들려준 노래 중에, 플래시 노래 중에 나이 서른의 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물론 제가 서른은 훨씬 넘었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 서른의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30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노래와 우리들의 숨결이 나이 30에는 어떤 뜻을 가질까? 저 거친 들녘에 피어난 고운 나리꽃의 향기를 나이 30에 우린 기억할 수 있을까? 작은 나리꽃의 향기 하나에도 감동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조그마한 거 하나도 사랑하고 웃을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이 세파에 부딪히다 나니까 어느 그래 굳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웃을 때 웃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칭찬해줄 때 거기에 끄떡끄떡도 못해주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날카롭고 매섭고 비판적이고 딱딱하고 어떨 땐 지쳐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잘 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신랑 친구로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말이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 뜻을 알면 우리는요, 기쁨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게 되고 세례 요한처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았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느니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 하나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해 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았어요. 또 자신의 때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어느 때까지 일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요, 잘 표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체포와 죽음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 때, 인간이 누구인 것을 알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의 때가 어느 때인가 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요, 구약시대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전가시켜서 옮겨서 어린 양이 대신 죽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바로 이 원리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간증에 관한 얘기를 하면 간증은 어떤 사람 자기 얘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를 씁니다. 옥중서 시즌이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 지금은 좀 낫죠. 그때는 굉장히 열악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참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간수의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쭉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바울사도가 한밤중에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사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업적들, 자기의 쌓아놓은 거, 자기가 갖췄던 거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고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고 사그러져도 좋습니다. 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과 섬김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전제는 소재나 혹은 재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주전자로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스며들어서 없어지잖아요.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라는 재물 위에 바울사도가 자신을 전제로 들여서 다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다 녹아들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높임받고 나는 사라져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높임받는다면 나는 좋습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기쁨이 유지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거기서도 전제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온통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사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서 나를 통해서 존귀 여김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예수님 이름 높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서 이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내 이름 그리고 내 자아, 내 모든 것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자세로 일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1 바이올린은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은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제2 바이올린을 1 바이올린처럼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제2 연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1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음악이 되려면 제2연주자가 잘해줘야지 화음이 나오고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조연들이 잘해야지 그 주연이 더 빛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조연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거죠. 신랑 친구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신랑 친구로서 나는 이러한 기쁨을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례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지고 늘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